네,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의 성도 여러분, 벌써 12월의 첫 주 금요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니, 올 한 해까지가 아니더라도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을 보내셨습니까? 목장 종강을 하면서요, 제가 올 한 해를 좀 돌아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냈는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냈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로 다 채우셨죠? 네, 우리가 그런 고민들로 올 한 해를 좀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요, 또 수요일이면 향수 예배로,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로, 또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나와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요, 교회 문만 나서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의 일 속에서 우리는 금방 주님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로 힘을 얻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금방금방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마음 한구석이 조금 답답해집니다. 왜냐면요, 오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났고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벗어날 것이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요, 이미 벗어났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다 벗어난 분들이십니까? 생각해보면 제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번 한 주도, 아니 오늘 하루도요,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요, 기도보다 큐티보다는요,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라는 그 마음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분배할 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을 때 과연 나의 마음은 악한 양심에서 얼마나 자유로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를 다 끊어내고요, 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나 라고 생각해 보면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까? 여러분, 몸에서 냄새가 나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벗어났고 씻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했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는 했는데, 잠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었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성도님,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 우린 다 뭐 받았죠?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요, 죄의 유혹에 직면하게 되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런 걸까요? 왜 나는 죄를 만나면 넘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런 경우에 직면하면요, 우리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믿음이라는 게 과연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 또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제 얼굴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조금 더 해볼까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오래전에 떨어진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에게나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일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생각의 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벌써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입니까? 말씀은요, 누리지 못하면 악한 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이때만 해도 많은 자녀를 낳는 것, 그리고 장수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를 둔다고 해서, 여러분, 장수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장수하면 좋겠다, 모든 재물을 가지면 정말 부럽다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복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그래서 저런 복을 누리나? 라고 다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개념은 아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시작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청년이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인데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청년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여러분, 청년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청년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청년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적고 있어요.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네.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죠?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확실한 대답을 해줍니다. 2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요,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요. 네. 하지만요, 이 청년의 인식이 사실 우리의 인식과 동일합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친구는요,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영생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야, 너 영생 있어? 하면요, 영생 여기 있지라고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자랑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청년은 예수님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소유의 개념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거요? 10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좀 더 지켜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0개를 다 지켜서 내가 의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요, 마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어.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너무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요, 먹고 살 건 남겨줘야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줘야 될 건 좀 남겨주면 안 됐을까요? 저는 예수님 이거 너무 무리한 부탁인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라고 한 것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 기노스코는요, 경험되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친밀한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영생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사는 수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원토록 살아가는 날들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관계의 개념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했는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개념을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느껴지죠? 마치 나한테 있는 소유처럼 구원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나한테 있던 구원이 어디 갔지? 라는 질문을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부자 청년처럼요. 그 청년의 믿음이 여러분 안 좋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신앙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흠잡을 곳이 없이 아주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았는데도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이, 그 영생이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년도 스스로 내가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주님, 저 영생 있는 거 맞죠?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더 소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10계명 중에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희미해진 믿음이 더 생겨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더 확실하게 얻었다고 느끼기 위해서요. 여러분, 근데 정말 10계명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게 됩니까? 여러분,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제일 처음에 청년이 물어봤을 때 율법을,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율법은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율법이 의를 얻게 되는 수단이 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요, 동행의 개념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을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는 확신이 없습니까? 소유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에서 이단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뭐라고 질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순간 말을 잃어요. 왜요?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요, 그 이단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구원을 얻는다는 건요,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순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던 우리와는 이미 멀어진 그 말씀 뭐였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에게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능력을 다 얻으셨습니까? 못 얻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했죠. 여러분,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하실 수 있거든, 내 자녀를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바로 물어보지 못하고요, 다 흩어진 다음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주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류는 기도로 쫓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질문했어요? 제자들은요, 이미 이 이전에 귀신들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쫓아냈을 때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귀신이 안 쫓겨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느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얼마나 크게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방언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애쓰는 자리가 뭐예요? 기도의 자리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는 나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머물기 위해 노력하는 애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지금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요,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요. 제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평안을 안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어떤 거예요?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하고 괴롭힘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이 푹 쉴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평안은요,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일어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에 빠질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 물에 빠지더라도 나를 건져내 주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려는 그 믿음이 있다는 평안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는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얼마나 지켜내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씻음을 받았다는 것,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상태를 만든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 중에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받았다, 씻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워도, 내가 악함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서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삶에 무너지는 자리에 계속 있을 때 너희가 너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이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플러스 1점 줄게 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히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요, 10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믿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다 지옥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이후에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하면요, 돌이킬 수 없다는 방법으로, 그래서 구원이 끊어지는 경우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어떤 죄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끊어지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죄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관계 안에서 누리지를 못하는데요, 오래 살면 뭐하나요?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그게 고통이지 행복입니까? 여러분, 천국 다 가고 싶으시죠? 천국 왜 가고 싶으세요? 저는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토록 천국을 원하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뇌도 없어서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시고 그곳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것들로 거기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부족하지 않게 먹고 마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잘 누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100세 시대 안에서 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부족해서 거기까지 가서 누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꼭 붙들고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서요, 죄 씻음 받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너의 죄를 덜어버리고 의를 회복해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런 소유의 개념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행동으로 모이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자격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만족은 없습니다.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무너질 때에도 여러분,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찾아왔습니다. 한 해 진짜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어쩌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러 나오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 손 오늘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오늘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